5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다 참 연약하지요. 어떤 집안은 기생의 집안, 몸을 파는 집안이어서 희망이 없고, 또 어떤 집안은 또 아들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고, 또 어떤 집안은 자녀들의 내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쫓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칼이 떠나지 않고 피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집안들도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집안은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선지자로서 아들들은 너무 형편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고한 목회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이 성경에 보면 가정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인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굉장히 열심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왜 내게 은혜가 안 되냐? 우리 가족의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틀 전에 설교 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편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했죠. 그러면 자손이 끊기면, 저주로 자손이 끊기든지 자손이 축복을 받아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안 성취되는 거예요? 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든 아니면 그 안에 그 수많은 아픔이 있던 그 정말 그 처참하게 자녀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든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건 아브라함의 씨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남기시는 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몰라요. 우리 손주들의 손주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이의 연수가 다할수록 자녀들의 머리가 크고 나이를 자라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을 이루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가 다른다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 가정이에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권사란 직분을 주셨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면 그 가정이 이미 아브라함의 그 딸이 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씨들이 축복을 받질 못하면, 그 씨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 우리가 뿌린 신앙의 씨앗들은 다 열매를 맺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희 집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친가도 외가도 기독교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남 나주하고 공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거기서. 저는 심지어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가족 중에서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요, 자녀들 셋 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손주가 그렇게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꺼진 듯한 신앙의 불씨들이 막 믿음의 불씨들이 활활 타오르고,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주의 종에 가기를 길을 원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어. 모든 걸 준비해놨어. 그런데 사위가 또 들어왔는데 그 사위가 또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갖고 주님 앞에서 그 계보들이 이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씨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가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뿌린 씨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요셉 보세요.
형들의 앞에서 고자질하잖아요. 여기 보면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꿈 얘기할 때도 잘난 체하고 자꾸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꾸짖잖아요. 원어로 보면 엄히 혼냈다는 뜻이에요. 그런 요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언제 변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가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품으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구원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해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요셉과 하나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꾀보예요.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1위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가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물질의 축복 안 주세요? 건강의 축복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쭉 이어져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조선시대에 이 반역을 하면 반역죄가 제일 크잖아요. 3족을 멸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예요? 손주 또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재민이가 웃더라고. 목사님 3족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버지 관련된 자손 다, 어머니 관련된 자손 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집안 싹 다. 그러니까 멸문지화예요. 멸문지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손주 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족인 줄 알았어. 아니래요. 아버지 쪽은 다, 그러니까 아들도 포함이죠. 싹, 삼촌, 큰아버지 싹, 거기 싹 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결혼한 어머니 외가 쪽 싹, 이모들 외삼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결혼했으면 그 며느리 쪽 싹. 그러니까 아예 조선시대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와, 살이 떨리더라고. 그렇게 대를 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를 축복의 대로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언약 가운데 가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산기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긴 글렀어. 우리 남편 예수 믿긴 글렀어. 천만에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중심축들을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야,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졌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다 그 이야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또 요셉이 얼마나 좋은 성품이 있어요. 아버지가 형들 찾으러 도단으로 가라니까 가잖아요. 세겜으로 가라니까 가잖아요. 그 요셉의 성품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귀한 역할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참된 축복이 뭡니까? 양들 도단이나 세겜으로 가지 않을 푸른 초장을 주고 우물 어디든 뚫으면 막 펑펑 터지고 그런 축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족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가족으로 계속 이어져 가세요. 지금 내 육신의 아들, 딸, 며느리 그만 보세요. 나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의 씨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찰나 순간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찰나 순간도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의 후손, 우리의 앞으로의 10년, 20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가 죽고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로 올라 천국 갔을 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노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지혜로우며 무궁하고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날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의 것들 보면서 성적 안 나오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좀 가난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죠. 이제 그만.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들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때에서 그 복이 끊겨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자신의 약속을. 그럼 따질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들은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딸 때에서 끊어버리시면 나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적인 아들이 있죠. 누구죠? 디모데.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브라함의 씨들을 남기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보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 우리 이제 아들들이 신앙생활. 근데 갑자기 막 손주 하나가 그냥 이유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유학 갔는데 그냥 교회를 만났는데 애가 완전히 믿음 생활에 그냥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막 삶에 폭성이 맺혀가. 할렐루야. 놀랍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해야 되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